우리 인생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부모님을 만났죠. 기억이 안 나지만 만났어요.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인생 가운데 만났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친구와의 만남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함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성도들과의 만남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있다가 떨어지게 될 때가 있죠. 우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 때,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할 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보지 못하는 슬픔 가운데 빠지게 되죠. 그러나 어느 때는요, 그 사람들을 다시 만나는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는 주로 그거를 언제 경험하냐면 공항에 갔을 때 경험해요. 누군가를 기다리기 위해 공항에 서 있을 때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가족이 온다거나 친구가 온다거나 해서 공항에 마중을 나갈 때 뚫어지게 그 들어오는 입구만 보고 있잖아요. 나오는 입구만 몇 시간 동안 안 나오면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오나 안 오나,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그때 저는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에 가면 나보다 먼저 천국에 간 사람이 나를 그렇게 기다렸겠구나. 나도 천국에 가면 나를 뒤따라올 사람들을 보면서 기다리고 오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다시 만났구나, 왜 이제 왔어 말하면서 얼마나 반갑게 그 자리에서 만나겠어요. 다시 만난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중하고 놀라운 기쁨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도 그 재회, 다시 만나는 기쁨을 위해서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몇 시간 동안 운전해서 먼 길을 가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다른 주로 가서 그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요. 또 한국에 가족이 있으신 분들은요, 몇 시간 동안 비행기를 타고, 또 가족이 다 가면요, 장난이 아니죠. 비행기 값이 네. 엄청난 비행기 값을 치르면서도 그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그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요, 그런 소중한 다시 만남, 재회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그건 바로 바울과 에베소 교회 장로들의 재회입니다. 오늘 17절, 사도행전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은 에베소로 사람을 보내 교회 장로들을 불러오게 했습니다. 아멘. 3차 전도 여행 중인 바울이요, 이제 유럽 대륙에서 아시아 대륙으로 건너와서 터키 땅으로 건너와서 다시 돌아가는 길 가운데 있는데요, 그러면서 어디를 지나갑니까? 에베소 근처를 지나가게 돼요. 근데 원래는 에베소에 가야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루트죠. 왜냐하면 에베소란 곳은 바울이 3년 동안이나 몸을 담고 있으면서 열심히 자신의 열정과 헌신과 사랑을 집중적으로 쏟아부은 도시가 바로 에베소이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은요, 다른 곳에 있는 제자들과 조금 차원이 다르잖아요. 내가 몇 년 동안 함께 매일매일 만나면서 훈련한 두란노 서원의 제자들이 있는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오늘 지도를 보니까 에베소를 지나쳐서 밀레도로 갑니다. 에베소를 들리지 않아요. 에베소에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아요. 왜 그랬는가? 바울은 서둘러서 오순절날에 이르기까지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쁘게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대신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춰야 돼서 빨리 가야 되는 대신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요. 에베소에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밀레도로 오게 합니다. 여기서 만나자. 그들을 자신이 있는 곳으로 부릅니다. 만나자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국에 계신 어떤 목사님께 이렇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제 스승 목사님께. 그래서 그분이 달라스에 잠깐 들리는데 나오라고, 그날 나오라고. 근데 월요일이었거든요. 근데 덧붙여 이렇게 얘기해요. 쉬는 월요일이지만 만나면 좋잖아, 나와,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이죠 목사님, 당연히 가야죠. 목사님 오시고 만날 수 있는 기회인데 당연히 달려가야죠. 다시 만남을 바울도 그렇게 초청한 거예요. 자기 제자를 만나겠다고 초청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제자들을 만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해요. 마지막 고별의 메시지요, 이별의 메시지를
고별의 설교를 그들에게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의 장면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입해 보고 싶었어요. 우리 삶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재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요, 어느 날 다음과 같은 문자 메시지가 바울에게서부터, 사도 바울에게서 온 거예요. 이렇게 온 거죠. 샬롬, 잘 지냈나? 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급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네. 9월 22일, 오늘이에요. 9월 22일에 DFW 공항을 경유하는데 그때 공항으로 오게나. 꼭 만나서 할 이야기가 있네. 이번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 될 것이네 라고 바울에게서 여러분에게 문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 공항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나가셔야죠. 네. 안 나가면 안 되죠. 바울이 이렇게 인생 마지막이라고 우리 만나자고 왔으면 나가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저렇게 생긴 이 DFW 공항으로 이렇게 가서 바울을 여러분이 공항 카페 라운지에서 만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마지막 메시지,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과연 바울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가? 우리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삶을 남겨라. 오늘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장로들이 도착하자 바울이 말했습니다. 내가 아시아 지방에 처음 간 그날부터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요,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이제 딱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뭘 제일 처음 얘기합니까? 너희들도 알지, 내가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사역하면서 어떤 일을 이루었는지 알지? 어떤 목표를 이루었고 어떤 업적을 성취했는지 기억하고 있지? 라고 과거의 추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에베소에서 성도들이 얼마나 되었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나왔다고 막 이렇게 너스레를 떨면서 추억을 곱씹기 위해서 과거의 그 제자들을 부른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이 부흥의 스토리를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까지 내가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부흥으로 이끄셨는가를 얘기할 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요,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냐면요, 장소와 예배당이 이동하는 걸 하나의 페이지로 해서 다 간증을 많이 하세요. 우리 교회가 여기서 시작했는데 여기로 왔고 그 다음에 더 이러고 왔고 더 성장해서 이 성전을 하나님이 주셨고 막 이걸 감격스럽게 얘기하세요. 근데 제가 예전에는 그게 왜 꼭 그 장소의 이동으로 간증을 하실까 잘 이해가 안 됐거든요. 많은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좀 이해가 돼요. 네, 이해가 많이 돼요. 네. 우리도 여기 코트야드 호텔에 있다가 이번 주에 여기 처음 왔잖아요. 한 주 이거 이사하는데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여기 헌신하고 땀 흘렸는지 몰라요. 오늘도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막 땀 흘리면서 이 세팅을 하는 거 될까 안 될까, 소리가 날까 안 날까 막 우리 막 두려움과 떨림으로 다 밤잠 못 자고 와서 다 하셨거든요. 이해가 돼요. 아, 그럴만하다. 바울도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도 에베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이제 그 부흥의 스토리를 간증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 것입니다. 바울이요, 3년 내내 매일매일 그의 데일리 라이프가 어떠했는지 그 삶을 바울은 첫 번째로 얘기해요. 내가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줘. 그때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봐줘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지금도요, 가장 제 삶 가운데 어려운 것이 있다면 설교입니다. 설교. 가장 기쁜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설교입니다. 저에게 한 주의 삶은요, 설교로 인해서 정해져요. 설교 준비가 일찍 됐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일찍 주셔서 저에게 제가 일찍 받아서 설교 준비가 일찍 끝나면요, 그 주는 행복한 한 주. 남은 모든 날이 나에게는 행복이에요. 예. 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행복해요, 그날은. 근데 설교 준비가 막 끝까지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럼요, 좀 힘든 한 주예요. 예. 날이 좋아도 힘들고 날이 좋지 않아도 힘든 한 주예요. 근데 제가요, 그 설교를 22살 때 군대에서부터 설교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 매주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듣는 매주 청중이 누구였냐면 24시간 동안 저와 함께 먹고 자고 훈련하는 군인들이었어요. 정말 한 내부만 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보고 한 시간도 떨어져 있지 않은 그 군인들이 제가 설교하는 첫 청중이었어요. 저는 군 생활의 1년을 GOP 철책이죠. 철창이 아니라 철책 38선 그 철책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거기는 격오지기 때문에 내무반이 이렇게 살아요. 제가 사는 곳에 한 60여 명 정도의 군인들이 함께 살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설교할 사람은 저 한 명이 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랑 24시간 함께 하는데 그 사람들 앞에서 매 주일마다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기하게 그때는요 설교 준비가 굉장히 쉬웠어요. 지금처럼 어려운 게 아니라 펜과 메모 들고 은혜가 막 충만히 막 쓰면요 설교가 너무 쉽게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근데 뭐가 어렵냐면요 삶이 어려운 거예요. 특별히 그 제 설교를 매일 듣고 신앙생활 함께하던 그 동역자 중에 한 명이 저의 직속 상관인 우리 소대장님이 있었어요. 저희 소대장님이 크리스찬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철책에서 같이 막 뒹굴고 생활을 하는 분이었는데 매주일 그 소대장님도 청중에 같이 앉아 있고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제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소대장님도 같이 했어요. 근데 가끔씩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뭔가 힘든 일이 생기고 뭔가 희생해야 될 일이 생길 때 소대장님이 저를 딱 바라보면서 씩 웃으면서 항상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원아, 너 네가 한 말이 있잖아. 20년이 훨씬 지났는데 아직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대원아, 너 네가 한 말이 있잖아. 이렇게.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 네가 설교한 대로 네가 손해봐. 네가 헌신해. 네가 어려운 일 네가 해. 이거예요.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느꼈어요. 설교하는 것보다 사는 게 진짜 힘들구나. 그러다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병장이 됐어요. 군대에서 이 병장은 장군보다 높다라고 하는 엄청난 계급이거든요. 이제 더 이상 저를 괴롭게 할 리가 없어요. 할렐루야. 저는 너무 이제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군인들이 잘 때 음악을 들으면서 자요. 낭만 있죠. 뭐 삶의 즐거움이 많이 없으니까 음악이라도 틀어놓고 막 자요. 들으면서 자라고. 저는 항상 제가 병장일 때는 CCM을 틀었어요. 오늘은 그 예수전도단 그 앨범 틀어 막 이렇게 가지고 그거 틀어가지고 다 막 그거 들으면서 자는 거예요. 네, 종교에 상관없이. 그래서 막 그렇게 맘대로 하면서 사는데 어려운 건 또 뭐냐면 병장이 되고 고참이 되니까요 후임병들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혼내야 되는 거예요. 혼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문적인 그 군사 용어로 리더십, 군대에서 하는 리더십인데 이걸 전문 용어로 갈굼이라고 얘기해요. 갈굼의 리더십으로 막 혼을 내 가지고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일 잘하라고 막 혼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때부터 제 인생은 멀티버스, 두 가지의 인생을 제가 사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주일마다 막 은혜로운 설교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 뭐예요? 갈구는 거예요. 똑바로 안 해 너? 너 왜 이러게 막 혼내는 거예요. 제 인생이 이원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런 괴로운 삶을 살던 어느 날 저의 군대 동기 중에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거든요. 그 저와 함께 군 생활을 쭉 같이 했던 그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요 저랑 함께 매일 같이 기도하고요 매일 새벽 예배를 그 친구랑 같이 했어요. 그 부대를 위해서 내무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전도하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동역자 친구가 저한테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대원아, 많이 힘들지? 너는 복음만 전해. 갈굼은 내가 할게. 그러는 거예요. 내가 갈굴 테니 너는 복음만 전해라. 그래서 그 친구 정말 고마워. 그러니까 그 친구 바로 내무반 돌아가서 다 엎드려 막 이러면서 막 엄청 막 혼내더라고요. 후임병들을. 저는 어때요? 슬퍼하는 후임병 이렇게 힘들지 하면서 위로해주고 초코파이를 주면서 교회 올래? 막 이렇게 전동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은 쉬운 거더라고요. 근데 뭐가 어려워요? 삶이 어려워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삶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전한다. 얼마나 저에게도 부담이 되는 말인지 몰라요. 삶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우리로 치면 우리가 죽으면서 자녀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가 엄마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너희 기억해. 그리고 딱 죽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다고 합니까? 오늘 19절부터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고 유대 사람들의 음모로 시련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나는 여러분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무엇이든 주저하지 않고 전했고 공중 앞에서 또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여러분을 가르쳐 왔습니다. 유대 사람들과 그리스 사람들 모두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습니다. 아멘. 바울은요 겸손과 눈물로 주를 섬겼대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이 중에 눈물로 주를 섬겼다 이 말씀이 마음에 너무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눈물로 섬겼다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견뎠다라는 거예요.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서 일하다가 일터에서 일하다가요 눈물 날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눈물 날 때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물 안 흘리는지 아세요? 사표를 던지는 사람은 눈물 안 흘립니다. 에이, 사표 팍 던지는 사람은요 던지고 끝내요. 눈물 흘릴 일이 없어요. 누가 눈물 흘리는지 아세요? 끝까지 사표 안 쓰고 남아서 견디려고 하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감당해야 되는구나 생각할 때 도망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실은 직원들도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요 비즈니스 여기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사장님들이 훨씬 눈물을 많이 흘리세요. 왜요? 사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회사 문 닫기 전에는, 일터 문 닫기 전에는, 비즈니스 문 닫기 전에는 그냥 내가 감당하고 도망도 못 가는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견디는 거죠. 가정에서도 눈물 날 일이 많아요.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왜 우리가 눈물 나요? 이거 뭐 그만둘 수도 없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야 하니까 그 자리에서 온전히 고난당하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바울이 눈물로 주를 섬겼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바울은요 유대 사람이든 그리스 사람이든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어요. 그 복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는 핍박도 받고 수치도 당하고 매도 맞고 죽겠다는 위협도 당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감당한 것이죠. 바울은 그 얘기를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이죠. 당신도 이런 삶을 사십시오. 당신도 눈물 흘리면서라도 그런 삶을 사십시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런 분 아니십니까? 우리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씩 복음서를 읽다 보면 좀 신기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의 종교의 경전, 한 종교의 경전이란 것은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메시지만 담고 있어요.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아라, 이것이 진리이니라 라고 메시지를 주로 담잖아요. 근데 복음서는 메시지만 담겨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누구를 만나셨고 누구를 찾아가셨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사건,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담고 있어요. 메시지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서는요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메시지만 주시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삶 자체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죠. 너도 이런 삶을 남겨라. 이 삶의 길을 따라오너라. 사진을 준비해봤어요. 네컷의 사진, 인생 네컷이 아니라 우리 인투 교회의 지난주 네컷의 사진을 모아봤어요. 맨 위에 있는 두 사진은요 우리 어린이들 예배, 그리고 우리 어른들과 청소년들이 함께 드렸던 예배를 저기에 담아봤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우리 킹 도넛에서 뜨겁게 수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 저는요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너에게 가장 힘이 났던 시간이 언제냐면 저 시간이었어요. 한 시간 동안 우리 성도들 많이 모여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와, 힘이 느껴진다. 영적인 힘이 느껴진다. 한 시간 뜨겁게 기도하고 30분 밥 먹고, 네, 더 힘이 난다. 네,
보임이 난다. 원래 기도하고 나면 배가 고픈데 집에 갔는데 배가 굉장히 제가 과식했어요 그날. 배가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 사진은 목요일, 이번 주 목요일 이곳 프리스콜에 우리가 미리 와서 땀 흘려서 예배를 미리 준비하는 모습의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기에 내 컷에는 담지 못했지만 금요일 날 또 뭐 했어요? 그 다음 날 순예배. 토요일 날 뭐 하셨어요? 다 막 예배 오늘 준비를 막 각자의 집에서 다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일찍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면서 한 가지 명확한 사실은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도 느끼고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바뀌었어요. 일주일이 금방 지나가요. 막 이상하게 뭐 주일 지났잖아요. 이제 눈 깜짝하면 뭐예요? 또 주일이에요. 또 주일이고 눈 깜짝하면 주일이고 한 달 막 가 있고 진짜 너무 바쁘게 우리의 한 주가 싹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이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근데 그 삶이 바뀐 걸 누가 보냐면요, 우리 자녀들이 봐요. 자녀들이 알아요. 저는 지금도 제가 유치원 다닐 때였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새로운 교회로 이제 가셨거든요. 가셨는데 보통 1부 예배 드리고 집에 오셔야 되는데 멀리 가셨어요.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여보 우리 너무 아쉽다, 한 번 더 드릴까? 2부 예배 드리시고 예배를 뭐 똑같은 예배를 몇 번 드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유치원생이었던 것 같은데 기억이 나요. 아, 우리 엄마 아빠가 교회 가서 은혜를 받으셔서 똑같은 예배를 여러 번 드리셔. 그 아버지가 대화하던 게 기억이 나요. 그 부모님의 달라진 그 은혜의 삶이 어린 제 마음속에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제 마음속에 담겨 있어요. 우리의 삶이 바뀐 걸 누가 압니까? 가족이 먼저 알아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뀐 것을 누가 압니까? 세상이 알아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삶이 바뀌었네, 어떻게 된 걸까 아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여러 섬기는 영역이 있잖아요. 근데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 찬양하시는 분들 찬양을 통해서, 디자인하시는 분들, 소셜 미디어 하시는 분들, 영상 하시는 분, 뭐 자막 하시는 분, 음향 하시는 분, 러빙 핸즈 교사 하시는 분, 새가족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역에서 주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를 다 고민하시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큰 메시지 통로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사실 그 고민을 하면서 변화되고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가장 많은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세상에 알리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위대한 교회를 남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위대한 제자의 삶을 남기는 것이 우리의 비전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따라합시다. 선택을 남겨라. DFW 공항에서 우리를 만난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과거의 삶, 내 과거의 삶을 기억해라 였다면,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현재의 삶을 얘기해요. 내 현재의 상황을 얘기해요. 오늘 22절, 23절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건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성령께서 내게 증거해 주실 뿐입니다. 바울이 DFW 공항에서 우리를 만나서, 당신을 만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 가는 비행기 타면 예루살렘에 가는데 그곳에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기를 감옥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했어. 나 이제 가면 예루살렘 성지순례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제 감옥에 갇힐 것이고 환난을 당할 것이고 고난을 당할 것이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한번 저는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이 얘기를 할 때 룰루랄라 그랬을까요? 아이 뭐 예루살렘 가면은 감옥과 환난이 있는데 I don't care, 뭐 괜찮아, 인생 다 그런 거지, 뭐 하루 이틀 일인가, 나 고난에 이제 익숙해, 가지 뭐 깔 거, 이러면서 갔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사람이에요. 바울도 고난이 힘든 사람입니다.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이 바울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한 10% 정도 이해할까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다니다가 이제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1년간 휴학을 하고 해외 선교를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휴학을 딱 했어요, 중간에. 근데 보통 이제 신대원 다니다가는 휴학을 잘 안 해요. 제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뭐 휴학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휴학을 안 해요, 잘. 근데 제가 휴학을 하면서 제가 평소에 가깝게 지내던 존경하는 교수님께 말씀드렸어요. 교수님, 저 이제 선교 가려고 저 휴학합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그러냐고, 아유, 잘 가라고 그러시더니 며칠 뒤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오기를 내가 소개해 줄 사람이 있는데 몇 시까지 어디로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제가 무슨 일이지? 교수님이 부르니까 가야죠. 그래서 나갔더니 그 자리에 누가 있냐면 제가 졸업한 학교에 과거에 은퇴하신 학장님, 뭐 그때는 이제 학교가 총장님이 아니고 학장님이 제일 높은 분이었는데 그 은퇴하신 학장님, 그 교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평소에 만날 수 없었던 이 한국 신학의 아주 귀한 학자신데 내가 이분을 만나는구나, 너무 영광입니다. 이렇게 만났는데 그분이 들었다고, 선교 가려고 하는 거 들었다고 하면서 저에게 책을 한 권 딱 선물해 주시는 거예요.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캄보디아 미션 프로젝트였어요. 무슨 책인고 하니 그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은퇴하신 다음에요, 나는 이대로 은퇴하지 않겠다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선교를 하겠다. 그래서 그분이요, 캄보디아에 가셔서 캄보디아를 서치하시고 그리고 이 캄보디아에 어떻게 선교를 할 것인가를 연구하셔서 그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가지고요, 그것을 책으로 만든 거예요. 캄보디아를 이렇게 선교해야 된다라는 그 프로젝트를 아예 다 기획안이 들어가 있는 책을 만드신 거예요. 출판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프라를 동원해서 그 선교를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자네 함께하게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는 네? 제가요? 그래, 함께 가자고 거기. 그래서 얼마나 영광이에요. 존경하는 교수님이 이 엄청난 프로젝트에 나를 껴주겠다는 거예요. 너 같이 가자는 거예요, 나랑. 같이 가겠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그 교수님과 만나서 캄보디아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막 꼬부랑꼬부랑 날아가는 막 그 알파벳 배우는데 제일 오래 걸려요. 어려운 그 캄보디아어를 배우는데 많이 다 까먹었어요. 근데 지금도 기억나는 한마디가 있어요. 깜찍깡 이건데 깜찍깡 이게 뭐냐면 나는 자전거를 탑니다 라는 뜻이에요. 내가 이게 맞나 기억하는 게 맞나 해서 구글 트랜슬레이션에 지난주 한번 해봤어요. 깜찍깡 그러니까 나오더라고요. 나는 자전거를 탑니다.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구나.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출국을 이제 다가오겠구나 하고 있는 순간에 선교 소식이 업데이트 되는 거예요, 저한테.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교수님이 미안한데 나는 같이 못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 혼자 가라는 거예요. 네, 제가 혼자요? 혼자 가서 뭐 해요? 그러니까는 혼자 가서 캄보디아의 땅을 사래요. 그리고 땅에 학교 건물을 지으래요. 그리고 학교 건물을 짓고 학생들을 모집하고 학생들을 가르치래요. 제가요? 그대가 할 수 있다고 도와주겠다고 혼자 가서 하래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제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게 무슨 프로젝트랑 비슷하냐면 인도네시아에 지금 선교하고 있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하시는 선교 프로젝트랑 굉장히 비슷해요. 그걸 수십 년 전에 그분은 그 플랜을 가지고 하려고 한 거예요. 기독교 학교를 세우고 기독교 인재를 양성해서 그 땅을 복음화시키겠다. 혼자 가서 그걸 하래요. 네, 일단은 뭐 주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못한다는 말은 못하고 있었어요. 가만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날마다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는데 다시 또 연락이 왔어요. 업데이트된 소식. 그런데 내가 자네를 위한 선교비 지원이 조금 충분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하루에 2끼만 먹게나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나라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한대요. 하루 3끼 먹는 사람 그 나라에 없다고 2끼를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러죠. 그리고 이제 제가 그날 MBC 뉴스를 보는데 뉴스에 이 소식이 나오는 거예요. 캄보디아의 푸놈펜에 갔던 한국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이게 외국인이고 말도 안 통하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하여 사망하였다라는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날 제가 보면서
나는 껌찌껌.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다가 내가 사고 나면 저렇게 될 텐데. 진짜 그날부터요 잠이 안 왔어요. 잠을 자려고 해도 도저히 잠이 안 오고 너무 제 미래가 걱정되고 나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계속 걱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정말 타들어가고 있던 중에 이제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안한데 자네보다 더 적합한 미국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은 미국 학교랑 조인트가 돼서 많은 것들이 막 졸업장도 나오고 막 영어도 가르칠 수 있고 너무 좋은 조건에 미국 사람이 하기로 했다. 미안하지만 자네는 못 가겠다고. 제가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안 가고 일본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어땠을까요?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환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 때 잠이 왔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편안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백해요.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다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나는 선택했네 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주님이 내게 주신, 아버지가 내게 주신 사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바울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갔어요. 그리고 그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대도 이런 선택을 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을 하십시오. 올해 초에 달라스에 제가 선교사님들 대회가 있어서 왔었어요. 그때는 뭐 교회 개척한다, 교회 개척 안 한다, 뭐 이런 것도 결정되지 않았고, 제가 뭐 개척에 함께 한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던 때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개척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은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들 막 섬기는 사역을 하러 우리 그 친한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 장로님 한 분도 같이 그때 여기 왔었어요. 저랑 차를 타고 훅 지나가고 있었어요. 고속도로 막 달리고 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 장로님이 저한테 이렇게 대뜸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만약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너 맘대로 해라, 너 하고 싶은 대로 무조건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시고 달라스의 교회 개척할래 안 할래 물어보시면 그냥 프리윌로 목사님에게 던져주시면 목사님 개척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뜬금없이 갑자기 급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제가 그때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럼요. 죄인인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신다는데 당연히 하죠. 죄인인 저를 통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개척하는 게 얼마나 영광이에요. 하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대답하고요, 순간 느꼈어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이 대답을 들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주목하시고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기억하세요.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이 상황에서 네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오늘 24절의 이 고백, 위대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할 때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셨어요. 바울이 그 얘기를 할 때, 내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들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그런 선택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남기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투 달라스 교회도요, 선택을 남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남기는 교회,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선택을 남기는 교회. 그 선택을 우리의 자녀 세대가 기억할 것이고, 그 선택을 이 세상이 기억할 것이고, 그 선택을요 하나님이 두고두고 기뻐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영혼을 남겨라. 바울이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당부의 메시지를 28절과 같이 전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신과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십시오. 성령께서 여러분을 감독자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아멘. 바울이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그대 자신과 하나님이 그대들에게 맡겨주신 양떼를 잘 살피고 조심하래요. 이때 이 조심하라는 건요, 자조심해라, 병 걸리지 않게 조심해라, 건강 조심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이 뒤에 문맥을 다 읽어보면 복음을 떠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고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의미예요. 누가요? 내 자신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이에요. 그렇게 신앙을 잘 지키도록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내 영혼을 잘 돌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한 영혼 한 영혼이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영혼들을 보살피래요. 그 영혼들을 인도하래요. 왜입니까? 교회는 결국에는 뭐예요? 영혼이에요. 교회는 결국에는 영혼이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영혼을 남기는 것이 전부예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이 너희 프리스콜에서 예비했 이런 거 얘기 안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얘기합니까? 그래, 인투 달라스가 그 영혼들을 내게로 인도했지. 그것만 남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이곳 달라스에서 빈내리 교회를 목회하시고 담임하신 이영길 목사님의 이야기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께서 30여 년도 전에 이곳에 오셔서 목회를 이제 하는데, 달라스에 처음 와서 가장 처음 부딪힌 실제적인 문제가 뭐였냐면요, 길을 찾는 거였대요. 지금은 다 내비 찍고 오시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여기 오늘 오실 때 다 내비 찍고 오셨잖아요. 그렇죠? 5353 오시라고 5353인데 5353 인디펜던스 파크웨이 찍고 왔잖아요. 너무 지금은 길 찾는 게 쉬워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내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어디로 오라 그러면 큰 미션인 거예요. 어떻게 와야 돼요? 지도를 펴고 주소를 가늠해서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때는. 그러다가 가다가 길 잊어버리면 차 세워놓고 지도 다시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해가지고요, 겨우겨우 찾아가는 거죠, 목적지까지. 근데 목사님이 신방을 가야 되니까 성도님 가정에 너무 매일매일 그게 힘든 일인 거예요. 매일매일 지도책 들여다보면서 길 찾아가는 게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가장 좋은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뭐냐면 신방을 받는 성도님이 교회로 와서 목사님을 태우고 자기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길을 잃어버릴 염려, 헤맬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런 경험을 통해 목사님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됐대요. 사람이 곧 길이다. 사람이 곧 길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내비게이션 찍고 갈 수 없습니다. 지도책 펴고 갈 수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고 그분의 집으로 우리를 다시금 데려가는 것이 유일한 길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하늘나라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러분, 1년에요, 이 달라스 포트워스 이 지역에서요,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몇 명이 사망하는지 아세요? 6만 명이래요. 그냥 이렇게 한 해 동안 생명을 잃어버리고 천국 가고 뭐 지옥 가고 하는 사람들이 6만 명이 우리 동네에서 1년에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모르고 죽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두 번째 기회는 없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1년에 6만 명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영원한 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갑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교회, 우리 영혼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영혼을 남겨라. 영혼을 남겨라. 그 일을 해라. 나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알리라고, 그 영혼을 남기라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투 달라스가, 우리의 영혼이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주님이 이 넓은 예배당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6만 명들을 여기 앉히라고.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여기 앉히라고. 왜 지금도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 고생하면서 선교지로 나아가요?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남기기 위해서 가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오늘 함께 처음 찬양했던, 첫 번째 찬양했던 주는 이 도시의 주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이 위대한 일이 이 땅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